우리 하나님 말씀 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전체를 여러분이 다 읽어오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으면 더욱 더 깊은 은혜가 갈 것입니다. 자, 11장 전체를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교가 나갑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나가나 같이 한번 읽으면서 상고합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앞에 서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주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종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예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나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10장 11장은 7년 환난 중에 있을 또 다른 일입니다. 하나는 천재지변을 하나님이 불신자 이방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게 나오는가 하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시려고 구원을 작정하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장면, 그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을 하시려고 이제 사람들을 예비한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목적이 구원이지 심판이 아닌 거예요. 왜 심판이 오느냐? 사람이 자처한 거예요. 왜 맞습니까? 하지 말라는데 하니까 맞는 거죠.
그걸 안 된다 하는데 하니까 맞는 거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제대로 살고 바로 살고 온전하게 살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데 왜 맞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요. 그 자녀들을 키우는데 이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데 왜 때려요? 열심히 자기 하는데 왜 때려요? 근데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말로 권고하라잖아요. 권고하는데 안 들으니까 매질하는 거예요. 이젠 근데 그것도 못 하잖아요. 인권이라 그래서 부모가 부모 노릇 못 해요. 만약에 그걸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녀가 잃으면 어떻게 해요? 그 부모는 자녀와 100m 떨어져야 돼요. 북한처럼 돼버려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서서히 그렇게 열려가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 가지고 찍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카메라 찍은 대로 들어가면은 고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애들이 카메라고 찍잖아요. 선생님 노릇 못 하겠다는 거죠. 북한처럼 돼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그렇게 바뀌어요. 공산주의가 없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공산주의가 있어요. 옛날같이 그렇게 안 해요. 지금 밑뿌리 속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인권 얘기 있죠? 그게 인권이 민주주의 같죠? 그게 인권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가장한 공산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그걸 통해서 뭐래요? 해야 될 걸 못하게 하잖아요. 북한 5호 담대행제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하시지 하나님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오라, 구약에는 돌아오라 하는데 안 돌아와. 신약에는 예수 믿으라, 회개하라 하는데 안 돌아와.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신 게 7년 대환란인 거예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빨리 돌아와야 돼. 안 돌아오면 심판이 가는 거고 심판의 결과는 지옥이에요. 가보면 알지요? 가보면 끝나는 걸. 가보면 끝나는 걸. 거기서 못 돌아와요. 버스 잘못하면 내리면 돼. 전철 잘못하면 내리면 그 내려서 다음 역으로 바꿔서 가면 돼. 그러나 생명 가지고 도박하면 안 되잖아요.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도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도박을 해요. 마치 아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어떡하려고?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회로를 믿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본 곳 아니면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은혜 있는 사람은 예수 말하면요 그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면 들을 사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들을 사람은. 지금 시기는 많이 닫혀 있어요. 이게 닫혀 있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닫혀 있는 사람은요 10번 찍어 안 남아 없듯이 계속 찍어야 돼. 그래도 안 지키면은 그건 책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책임을 져야 돼. 왜? 내가 안 믿었으니까. 결국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입니다. 아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11장은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 구약에는 선지자들로 돌아오라 그러죠. 그리고 요한 사도를 2000년 전 요한 사도를 반모섬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도 사도이면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받은 자가 됐고 마지막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어떤 사람일지 누가 그 일을 할지 이거는 나중에 보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도 성경에는 10절에 선지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선지자가 구약애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잖아요. 사도 요한도 그 말씀 받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러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두 선지자가 마지막 때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누구냐?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 연결고리가 마지막 때 여러분과 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을로 그래서 연결고리가 돼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 돌아오라.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일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내가 너를 구원시켰는데, 내 너를 위해서 죽어주었는데 너는 뭐 했느냐? 이거 책망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장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지막 이렇게까지 이 연결고리가 돼서 마지막 때 복음이 폭발되고 그리고 문 닫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 이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지만 본문에는 이 두 사도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괴롭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왜 괴롭다 그래요? 이 마지막 때 두 사도가 전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때 선지자도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근데 안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아수르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지. 오늘 내가 말했기 때문에 안 들었어. 일로 와. 주먹으로 때리고 너 왜 안 들었어? 몽둥이 때리고 그러지 않아요. 기다리셔. 하나님 기다리셔. 기다리셨다가 어떻게 해요? 말 안 듣면 결국엔 이제 끝이다 하고서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다 왕국이 남왕국 유다 왕국이 바벨론 넘어간 70년이라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의 기다림이 뭐냐? 마지막 그거라고 7년 환란. 그때에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오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7년 환란 전에 뭐가 이루어져요? 징조가 이루어진다는 그걸 마지막 재림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이게 바로 7년 환란 중에 주어지는 전 3년 반에 주어지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없다 이 말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회야. 빨리 들어와야 돼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생각지 않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때 되면 죽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빨리 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언젠가 나도 죽을 가운데 들어올 때 그때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감사해야지요. 여러분과 나는 진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어제 여기 내가 이 교회에서 밥 먹고 이제 오는 길에 항상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몇몇 있다가 가고 지나간 사람들이 앉았다 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한 반은 앉아서 담배 피우고 가고 그래요. 그런데 점심 먹고 이제 들어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여기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길에서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아는 사람인지 이제 얘기하는데 그때 그 말을 내게 귀가 들린 거예요. 뭐라 하느냐? 아이고 주방할 만한 거 어린 것이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어. 아이고 말세야 말세. 그랬단 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맞아 말세야 말세. 담배 펴서 말세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말세인지 아니면은 세상이 정말 더럽게 바뀌었다, 정말 눈꼴 나서 못 보겠다 하는 이런 말세인지는 그러면서 구별은 안 되겠지만 분명한 거는 뭐예요?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더더욱 심각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누이 중간중간에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통합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세대가요 굉장히 급하게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대통령이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게 유엔이라고 하는 건데 그 유엔은 이 유명무실한 게 유엔이에요. 유엔을 움직이는 뒤에 사람들이 있어요. 유엔은 세계 연합 아니에요. 전 세계 나라 연합에 그 각 유엔 대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나라에서 보낸 대사들이. 그래서 유엔 총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유엔 사무총장인 사람이 이걸 이끌어가지만 실제 유엔 사무총장은 그거는 허수아비예요. 뒤에서 이끄는 글로벌리스트라고는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1월에 다보스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은 여러분 그냥 경제 포럼으로 시작했어요. 이게 짧게 얘기할게요. 그냥 경제 포럼을 시작한 것이 유럽으로 번졌고 그것이 세계로 번져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경제인들이 모여서 정치인들이 모여서 세계를 어떻게 할까? 세계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들 뒤에 카발이라는 세력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겉에 보이는 사람들이고 그들 뒤에 실제로 움직이는 카발이라는 세력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보스 포럼을 이끌고 거기에서 유엔을 비롯한 움직이는데 이 뒤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진짜로 움직이는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라 얘기하고 있어요. 안 보여요 지금.
그러나 보일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는 이 본문을 잘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 타임테이블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인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자기들이 일할 뿐이에요. 뭐 2030년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의 세계를 하고서는 너희는 돈을 갖지 않아도 행복할 거다. 그런데 자기들은 돈을 갖고 하고 나머지는 부리는 하수인처럼 부리는 시대가 오게 될 거라는 말이죠. 자, 이제 그거는 두고 보자 말이에요. 강대상에서 목사가 헛소리를 하는 건지, 강대상에서 목사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건지 두고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농담으로 여러분만큼은 듣지 않기를 바라요. 농담으로. 자,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가 움직여져 가는데, 마지막 때는 지금 마지막 때 징조를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지진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명한 마지막 때 징조지만 예전부터 그렇게 돼 왔던 거고 늘상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별로 여러분이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말씀하셨어요. 전쟁도 얘기하셨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끝나지 않고 있어요. 끝날 수 있는데도 안 끝나고 있다고요. 전쟁 누가 시킨 줄 압니까?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 어느 나라 이유는 뭐 어떻고 뭐 우리나라 땅 있고 우리 민족 어떻고 우리 사람 어떻고 이러면서 하지만 뒤에서 다 일으키는 전쟁이에요. 자, 뭐 거기까지 나가면 좀 길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벌어진 세계가 지금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 세계는 하나로 좁아지고 있어요. 이제 세계는 각 나라가 하나로 이렇게 쫙 좁아지게 되는 데서. 그래서 화폐도 하나로 되고 인공지능 나오고 로봇 나와서 인공지능 로봇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첨단을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것이 사람의 껍데기만 안 쓰여졌지. 그리고 아직은 관절이 이게 마디마디 관절이 로봇처럼 그냥 이렇게 좀 꺾어져 있어서 그렇지. 이게 말이지 생각을 하네. 그래가지고 내가 뭘 지금 작업을 하려니까 너 이것 좀 가져와. 여기 밑에는 장비를 가져와. 하니까 로봇이 장비를 가져와 하면 장비를 가져오잖아요. 우리가 야, 너 저거 가져와. 그럼 그거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 로봇은 어떻게 하느냐? 지가 요 위에 지금 이 간이 2층을 만들어라는 그 사람이 명령한 사람이 위에서 야, 너 저기 여기 있는 거 가져와 하니까는 지가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못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장비 먼저 가져오는 게 아니고 단을 이렇게 자기가 올라갈 단을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만들 판을 가지고 다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장비를 가지고 따각따각 해가지고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뛰더라고. 그래서 180도 딱 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탁 던져놓으니까 이 장비 가방이 위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끔 인공지능 로봇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반도체 칩이 들어가고 인공지능 이런 게 다 들어가고 지금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그거는 세상의 평안, 안전, 발전, 우리를 위한 과학의 승리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문제는 이 사상이에요, 사상. 이게 뭐냐? 아카데미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애플 TV라든지 아프리카 TV라든지 이런 유튜브 이런 것까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아카데미 상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잠깐 얘기했어요. 상 받은 사람이 레즈비언 또 남자들끼리 뭐라고 그러죠? 남자들끼리 게이 이런 성소수자가 수상됐어요. 아니, 성소수자가 수상될 수도 있지 잘하면.
그런데 옛날에 예전에 요즘 세대 이전에 그 아카데미상 시상식은 작품상이 있는 거예요. 작품. 그래서 거기에서는 뭔가 이렇게 그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이런 것으로 그 시상식을 했는데, 지금 시상은 인종차별 또는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 있으면 시상의 대상이 안 돼. 작품이 좋아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미상 시상식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성소수자가 시상을 받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이 상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박수를 막 치는 거야. 난리 났어.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건 뭘 얘기해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넷플릭스 시청자가 1억 9천 몇백만이래요. 거의 2억이 다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에. 근데 이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가 드라마가 있잖아요. 작년에 수리남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수리남.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많이 인기를 얻었어. 오징어 게임은 더 많은 인기를 얻었어.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했고, 이집이라나 이탄이라나 시즌 2, 시즌 1, 시즌 2 이렇게 해서 지금 시즌 2까지 나왔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거 너무 재밌대. 뭐가 그렇게 재밌냐고. 그러면서 들었는데 거기서 교회 얘기가 나온대. 그래가지고 교회 얘기 나와? 그래가지고 내가 봤어요. 시즌 1 봤어. 교회 얘기 나오더라고. 근데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말한 오징어 게임, 수리남, 그리고 더글로리, 오징어 게임에도 목사가 나오고 교회가 나오고, 수리남에도 목사가 마약왕으로 나오고, 더글로리에도 교회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는데 그 딸이 마약. 지금 넷플릭스 1위 하는 한국 드라마는 다 기독교가 나오고, 그리고 다 목사가 나오고, 그 목사 그 관계된 일들이 나와요. 뭔 얘기인 줄 알아요? 기독교를 문화로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기독교 흠집 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화로 이렇게 나오면 저 개독교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죠. 저 개독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어떻든 간에 세상은 기독교를 이렇게 문화로 공격하고 있어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짜증나서 내가 다른 거 보겠다. 똑같아요, 세상 문화는. 이게 바로 공산사회예요. 공산주의의 바탕이 뭐냐? 기독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마르크스 레닌이라는 사람이 다 교회를 다녔던 기독교 집안의 사람들이에요. 묘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간직해야 돼요. 믿음 잘 간직하지 않으면 공격 대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이 마지막 때 시간표를, 이 요한계시로는 마지막 때 시간표를 더 잘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마지막 때의 마지막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다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초점을 맞추고 눈을 세상을 향하여 가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맞추란 말이에요. 잘 맞춰야 돼요. 이렇게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는 이 세상 즈음에 이 세상에 다스리는 사람들은 목표를 걸어놓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때부터는 자기 세계를 만들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거를 203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했어요. 2030년이든 2040년이든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만은
지혜롭게 이걸 보고 안일하게 대처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을 대적하라고 그러잖아요. 총칼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 징조가 많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1절부터 2절, 3절에 나오는 성전이에요. 가장 정확한 징조는 성전이에요. 성전. 무슨 성전? 우리가 말하는, 우리에게서 보통 회자되는 제3성전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막대기를 주면서, 이 지팡이가 막대기예요. 막대기를 주시면서 막대기 같은 갈대를 주시는데, 갈대가 우리나라 말은 이런 그 연약해가지고 이렇게 희려가서 갈대가 이렇게 쫙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멋있어 사진 한 장 찍어보자, 멋있다, 와 어떻게 이렇게 환상스러울까. 이런 갈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같은 거예요. 자 같은 거, 딱딱한. 그래서 막대기라는 거예요. 이거 같은 막대기로 측량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측량하나 했더니 1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라 나와요. 성전에 제단이 있죠. 근데 사도 요한 때에 성전이 있을까 없을까? 요한 시대 때 다른 사도들은 거의 다 죽고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 가서 이 요한 계시록을 봤는데, 그때 당시에 성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을 것이 없으리라. 그리고 나서 30여 년 만에 70년, AD 70년, 지금으로부터 1953년 전, 나중에 황제가 되는 티투스라는 장군이 거대한 그 로마 병사를 이끌고 들어와서 싹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없어지고 나서도 한 10여 년, 20여 년 된 쯤에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끌려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또 받을 때에 뭐냐면 성전을 측량하라는데 어느 성전을 측량하냐고. 근데 사도 요한이 본 성전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측량하라 하는 거, 본 그 성전이 마지막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 성전이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언제? 7년 환란 그 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 세워지면 진짜 끝이구나, 진짜 예수님 오실 때 됐구나, 이걸 아는 아주 정확하고 눈으로 정확해 보이는 표적이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내가 그 사무실에 지도를 가져온다는 걸 꺼내놓고 또 안 가져왔네. 여러분, 저 뒤에 내가 그 그림을, 사진 이렇게 예루살렘 전경 보여주면서 그거 한번 가져오세요. 사무실에 프린터기에 올려놨어요. 여러분,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산에 성전이 세워져. 성전산, 이름하여 성전산이라는 그것에 세워져요. 근데 거기는 여러분, 거기는 세 종교가 같이 자기 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하나는 유대인, 다 똑같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겨요. 유대인도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거기에 또 이슬람도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조상이래요. 왜? 거기는 이슬람에서 누가 나왔어요?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이스마엘 그 자손들이 지금 중동계의 이슬람 족속들이에요. 그 자기들도 지금 거기가 이제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뭐예요? 우리 기독교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다 관광을 해. 그래서 지금은 관광은 괜찮아.
관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배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못해. 거기 누가 지금 주인으로 잡고 있냐면 이슬람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 지역. 이거 여러분 봤잖아요. 여기에 황금돈 사원이 보이죠? 동그랗게. 이거 황금으로 씌우는 거예요, 황금으로. 거기가 지금 누가 있냐면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 이걸 건드리면은 전쟁이 나는 거죠, 이걸 건드리면. 근데 거기에 성전이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든지 아니면 그 주변 자리든지 우리 고고학자들이, 우리 기독교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전산 자리에 그 밑으로 어느 부분에 예전에 성전이 세웠던 것이 있다. 두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것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 성전을 세워놓으려면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쟁.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자칫 세계 전쟁이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런데 측량하지 말아야 될 자들이 있다.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그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하는데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 성전 안과 성전 밖에 있는데 성전 밖에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데 측량받지 않은 그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이들을 짓밟을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짓밟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게 언제냐? 성경에 42달은 후 3년 반을 얘기합니다. 거의 후 3년 반. 그리고 1260일은 42달을 30일로 계산해서 나온 숫자거든요. 그 1260일은 전 3년 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때는 반드시 성전이 세워진다고. 그래가지고 평화를 얘기하고 안전을 해서 조약을 맺겠지요. 그리고는 후 3년 반 때 이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징조가 많이 있지만 이게 7년 환란 중에 어디쯤 왔는지 아니면 7년 환란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건지 이게 아직 민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게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고 세상 주관하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그 시작을 2030년을 잡고 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걸 내가 간간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지금 드러난 현상이지만 정확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징조라고 잡고 있고 이들이 지금 이렇게 움직여가겠구나. 그런데 아주 정확한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이 세워지면 그러면 이제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막 벌어지게 이제 때 되는 거죠. 3년 반 사이에. 그리고 후 3년 반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7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후 3년 반 그때는 감당치 못할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지난 9장, 10장에서 첫 번째 화, 8장에서 첫 번째 화, 9장에서 두 번째 화, 마지막 세 번째 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첫째, 둘째 화까지 지금 이 두 증인들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들이 마지막 사명을 다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게 뭐냐? 성전산이 세워진 걸 보면서 이렇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기 전 사도 바울이 말한 걸 들어보자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3절을 봅시다. 2절 3절. 자,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이게 여러분 마지막이 왔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 눈을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 드렸지요. 이 심판은 누구에게 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할 이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얘기해요. 그 마지막 때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임신한 여인이 잉태한 여인이 어떻게 해요? 해산하는 고통을 얘기하잖아요. 그 마지막 때는 그런 고통이 온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거 뭐야? 예수님 오시는가 보다. 그럴 때는 그러기 전에 이 험한 일이 생기는가 보다 해가지고 마음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걸 보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떨지 말라.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다. 마지막이 분명히 된 건 맞지만 아직은 마지막 때가 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 그러면서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3절이에요.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엔 지금 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이때가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때가 마지막이라면 있을 거라고요. 이때인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배교한단 말이에요. 배교는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를 향하여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 사람을 따라가면 멸망받는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계시록 11장 읽었지요. 멸망하리라고 했죠. 멸망. 그 멸망이 이 멸망이라고요. 마지막 이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라간다고. 왜? 그 사람이 평화를 얘기하고 안전을 얘기하고 건강을 얘기하면서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따라가면 망하는 거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4절에 뭐라는, 내가 읽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 조약을 내밀 때 그때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는 이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젠 데살로니가 전서를 떠나서 다니엘서로 가보면 알아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7절을 봅시다. 다니엘서 9장 27절. 자, 내가 읽습니다. 잘 들으세요.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일회는 7년입니다.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하는데 이 7년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7년이라고 하는 거지. 얘기 안 해요. 그냥 성경 말하기 이게 하나님이 잡은 기간이 7년이에요. 근데 그가 분명한 거는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아니, 언약을 맺고 평화를 얘기하고 안전을 얘기하고 내가 너희 보장하겠다, 예배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성전을 지어주고 평화를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놈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경배하는 그 자리에 제단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랐다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이 순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서, 이게 날갯짓 한다는 게, 이게 우리 날개를 달린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유자재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마치 왕 같은 황제권을 가지고 세계를 막 움직이면서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데, 그에게 이 사도행 계시록 13장에 보면 권세가 나온다요. 권세. 그리고는 또 이미 정한 날까지 정해져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지. 다니엘 통해서 정한 날이 있다. 근데 이놈은 몰라.
자기가 무한정 살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세계를 마음껏 다스릴 줄만 생각하고, 그런데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해져 있으나 그 정해져 있는 날까지 이놈이 날갯짓을 하면서 서고선 하나님의 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어떻게 되느냐?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임하리라, 쏟아지리라. 그 적그리스도에게. 그것이 계시록 18장이에요. 계시록 18장. 그리고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거짓 교사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그 마지막 쏟아지는 것이 대접 심판이에요.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대접이 쫙 벌어지는데 한날 한시에 딱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SF 영화 같지요? 현실이에요, 현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 가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5절, 24장 15절. 자, 내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디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자기는 지가 그렇게 해서 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는 거예요. 어디요? 멸망의 길로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면은 평화가 선포되어지고 그놈이 거기 서서 평화를 얘기하겠지요. 그리고 3년 반 지난 후에 후 3년 반이 되면 그걸 깨고, 그리고 예배 못하게, 제사 못 드리게, 거기서 성전에서 제사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사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못하게 할 거거든요. 딱 막아버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겠죠. 그거를 지금 얘기하면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록한 머리에서 나온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점제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거를 기록한 것이 선지자들이요 사도들일 뿐이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시 계시록 11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잖아요. 거기는 측량하는데 그 성전 밖은 측량하지 않아. 대신 어때요? 그 성전 밖은 어떻게 해요?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짓밟아 버린다. 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 예배자가 누구냐?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 유대인들이 되겠죠. 그 유대인들, 진짜 유대인들, 지금 말하는 아슈케나즈 유대인이 아니고 지금 말하는 이 세계 정부자들, 이 가짜 유대인들이 아니고 진실로 예배하는, 이스라엘에 가면 언젠가 나 가려고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있는데 가면은 이스라엘 가면 까만 옷 입고 태파를 여기다 뚫고 까만 모자를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세계에도 지금 이 스페인의 어느 구석에, 포르투갈 어느 구석에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아슈케나주의 가짜 유대인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조지 소로스라는 세계 돈이 그만큼 없을 만큼, 그 사람만큼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할 만큼 세계 돈을 갖고 있는 이 늙은이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들고 있는 빌 게이츠라는 이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흔히 얘기하고 있는 록펠러가 11조를 뭐 이렇게 드리려고 어렸을 때 돈을 모아서 한 주머니는 뭐 이렇게 한 주머니는 이렇게 해가지고 11조를 모아서 그는 11조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세계 석유왕 록펠러 하면서 록펠러 그 후손들이 지금 록펠러 재단을 이끌고 있는데 그들도 아스케나주 유대인이에요. 그런 사람들 말고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유대인들이 여기서 있다고요. 그리고 이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냐 그러잖아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에 성령이 계신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측량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는 짓밟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사면반 때는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이 측량하는데 거기는 짓밟지 말고 성전 마당 밖을 짓밟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진실로 정통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측량하고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때에 하나님이 측량해서 그 측량 자줄에 우리가 달려 있어야지. 거기서 벗어난 자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교회부터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누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누가 진심으로 나 여호와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진실로 누구냐라고 하는 걸 하나님 측량하시겠다. 그때 전 3년반이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때라가는 거예요. 이를 알고 이를 기억하고 그럼 시대 돌아가는 걸 잘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세우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주일날 한 번 왔다 가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삶의 목적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하여금 사탄이 자기가 만들어낸 이 세상 속에서 뭘 그렇게 복잡하고 피곤하게 살아, 뭘 인생이 그렇게 고롭게 한심하게 살아, 여기 재미있는 거 막 저기도 재미있는 거 막 여기 즐거운 거 저기도 많은데 뭘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 예수만이 모든 게 다인 줄 알아.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아.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벌어 돈 나와 세상으로. 그러고 우리를 끌고 가면은 거기에 끌려갈 거예요. 우리는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잘 경영하고 직장 잘 다니고 다니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잘 다니면 열심히 다니되 빠져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거기 물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눈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 되면 이것들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 때 되면 하나님이 이 징조를 우리에게 보이게 돼요. 그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게 될 거고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적은 사람은 흔들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자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증인이 이 성전에서 이제 그 측량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측량하라는 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증인들이 이제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하는데 뭘 돌아오라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 아무쪼록 여러분 믿음 잘 지키고 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여러분의 예수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악한 영이 견고하게 진을 세워도 그걸 파할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